우리는 조금 전 드라마를 통해 한 사람 인생의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중년의 시절, 그리고 노년. 오늘 여기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언제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 하는 전도를 받아보셨습니까? 청소년 시절 귀하게 여기는 것 있죠. 좋아하는 것 있죠.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권고가 가볍게 여겨졌죠. 중년의 시절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것, 또 책임져야 할 많은 짐들로 인해 예수 믿으세요 이 권면을 받을 여유가 없었죠. 어느 순간 노년이 되었죠. 자신의 전부라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조금씩 멀어져 가고, 심지어 그 자식마저도 이제 무엇인가 색다르게 보여지는 노년의 시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소리가 가볍게 들리지 않았죠. 드라마에 이어 우리는 짧은 영상을 통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어떠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해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런데 생각보다 그 행복이 쉽지 않은 거예요. 가난할 때는 가난해서였나 보다. 자식이 어릴 때는 얘들이 어려서 다 키워놓으면, 사업장만 하나 잘 이루어 놓으면, 어쩌면 원하는 것을 다 얻었는데 어느 순간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닌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라고 말입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에는 내 주변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이 많은 문제들은 전문가를 양산했죠. 정치 전문가, 경제 전문가, 교육 전문가, 많은 영역에서. 산호라면 어느 정도의 문제 앞에서는 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의미가 없어지죠. 마치 바다에서 삶을 살아내는 선장과 선주의 역할 같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파도 앞에는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역할이 필요해요. 그러나 쓰나미 같은 파도가 밀려오면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가 더 먼저 도망을 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나눠나죠. 가난할 때는 부자만 되면, 자식이 어릴 때는 자식만 다 키워놓으면, 내가 이루고 싶은 것만 이루면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죠. 문제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 마치 인생은 양파 껍질 같아요. 양파 아시죠? 한꺼풀 벗길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이제 됐을까? 그 다음. 이번 문제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 왜 그렇게 문제가 많지? 늘 어느 순간부터 나보다는 밖에서 문제를 찾았어요. 자식도 문제, 사업장도 문제, 정치도 문제, 경제도 문제. 아파트값이 오를 때는 오르는 대로, 내릴 때는 내리는 대로. 어느 순간 이제는 다른 문제는 그만두고 나라는 문제 앞에 직면하게 돼요. 내가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이마다 그 연수가 더해지면서 가진 돈이, 있는 자식이 내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을 향하여 주님은 초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본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가난할 때는 부자들은 안 힘든 줄 알았어. 그저 직원으로 회사를 다닐 때는 사장은 안 힘든 줄 알았어. 그러나 인생에게 있어 수고와 짐은 가난하고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인생 본질인 거예요. 수고하고, 여기 수고는 사람이 살면서 능동적으로 하는 고생을 말해요. 더 잘 살고 싶어서, 누리고 싶어서, 즐기고 싶어서. 며칠 전 수능이 맞춰졌는데요, 그 학생들 몸부림 보세요. 어른의 눈으로 보면 그 아이들이 애처로워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3. 그러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다 돼요? 졸업하면 다 돼요? 아까 벤치에 앉아있던 한 그 청소년의 애절함처럼 좋은 회사에 취직해 억대 연봉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사람은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즐기기 위해서 등산을 하고 암벽을 올라타고 산악자전거를 타며, 이것이 인생의 행복일까? 하지만 늘 그것도 거기까지죠. 인생은 힘에 겹도록 짐을 지고 살아요. 참 신기하죠? 언제라도 내게 그늘이 되어줄 것 같던 부모가 어느 순간에 짐으로 보여요. 언제나 나의 삶의 원동력이었던 그 사랑스럽던 자녀들이 짐으로 보여요. 시대의 변화 앞에 사업장마저도 어느 날 짐이 돼요. 이것저것 감당하느라 정신없이 뛰다 보니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나마저도 내가 침이 되어 있어. 무엇으로 자유할까? 부자가 되면, 더 건강하면 아무 문제 없을까?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근본적 필요는 무엇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알아야 할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 수고와 짐은 환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죄의 결과이죠. 죄가 있기 전 처음 인생에게는 수고가 수고가 아니었고 짐이 아니었죠. 그러나 처음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이 되면서 인생은 가시와 엉겅퀴 안에서 수고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인간 안에 이 수고와 짐에서 진정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만약에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인생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셔야 할 이유가 없었죠. 결국 인생은 산호라면 내 안에 해답이 없어. 이거 느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가진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은 일을 대강하고 즐기면서 사니 저것이 행복이겠지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니올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해요. 우선의 필요에 배여, 보이는 필요에 배여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대하죠. 우리는 한 사람 인생만 청소년에서 중년, 중년에서 노년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 또한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느 순간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만 내밀던 데서 서로 인생의 맛을 아는 이들끼리 예수 믿으세요. 나도 가도 될까? 우리 주님의 초대가 어떠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는 먼저는 숫자적 개념이 있어요. 어떤 잔치이든 다 내게로 오라 초대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전능자이신 주님은 70억 인구를 향하여 무엇이 근본적 문제인지 모르고 헤매이고 살아가는 저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 초대하시오. 이 다라는 단어 안에는 누구라도가 있어. 가난해도 병들어도 내게로 오라. 이 주님의 초대 앞에서 남편을 5이나 바꿨던, 어쩌면 망가진 인생으로 살아가던 한 여인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이 주님의 초대 앞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구원을 받았고, 이 주님의 초대 앞에서 죄인의 상징이었던 세리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고, 이 초대 앞에서 오늘 설교하고 있는 이 유재명 목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던 소년이었습니다. 나 어릴 적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릴 적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릴 적 소년, 그 소년에게 있어 숙제는 어디 가서 먹지, 어디 가서 자지였습니다. 그 처절한 소년에게 있어 유일한 소망은 교회였습니다.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저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교회 다니는 나로 만들어 주셨고, 비로소 교회에 가면 주일 하루이지만 먹을 것도 있었고, 재명아 왔냐? 손잡아 주시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계신 노인이 물었습니다. 나도 가도 되나? 주님의 초대에 제한이 있었다면 여기 있는 유재명은 예수를 믿을 수도 없었고 목사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초대의 목적이죠. 오늘 누군가의 초대로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손님들이 있다면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오늘을 돌아보며 이 초대는 누구의 초대가 아니라 주님의 초대였어. 언젠가 이날을 기억하며 이 예배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처절하게 마지막 삶을 살아내는 우리 최성곤 집사, 암 환자죠. 몇 년을 씨름해서 비로소 지난주에 의사의 사형 선고가 있어서 이제 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그 마지막 소리 앞에 내가 더 마지막이 오기 전에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예수님 앞에 초대하고 싶어. 일부 예배 때 21분을 보시고 왔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고 온 우리 최성곤 집사가 뭐가 그렇게 기쁜지, 목사님 내 친구예요. 우리 누나예요. 왜 그러해야 할까요? 이부 예배 때 한 청년 자매가 난생 처음 엄마를 모시고 교회에 왔어요. 손을 꼭 잡고 예배하는 딸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급기야 어미도 함께 울며
딸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 사실 문제는 더 잘 사냐, 더 대단해지냐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적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깨끗하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저들은 몸부림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는 결국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에서 나를 구해내 줄 것인가? 모든 인생은 죄와 함께 사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종착역이라 느껴지죠. 지금은 아이들 보면 놀이기구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 어릴 적에는요, 뭐 이렇게 놀이시설이 따로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는 거예요. 땅에 금 그어놓고. 어릴 적 놀이 중에 하나가 땅 따먹기라고 혹시 아세요? 유리조각 같은 사금팔이. 알아듣나 몰라? 사금팔이 깨끗하게 담아져서 출발을 해서 엄지손톱으로 톡 튀어서 3번 만에 돌아와야 이게 내 집이에요. 욕심 많은 사람은 너무 멀리 보내서 돌아오지 못해. 내 땅이 이렇게 넓어, 네 땅은 왜 그 정도야 하다가 선생님이 땡땡땡땡 수업종 치면 다 달려가요. 미련 없어요. 왜요? 그 땅이 내 땅이 아님을 아니까요. 잠깐은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내 땅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까? 언젠가 내 인생의 마지막 종이 울릴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언젠가 식사가 마지막 식사, 언젠가 침대에 잠이 마지막 잠, 그리고 누군가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돼요. 여기서 끝나면 허망하잖아요. 그 다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안에 있었냐, 예수 밖에 있었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천국이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지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 하시겠어요? 인생이 신기하죠. 뱃속의 10달은 이 땅에 7, 80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 땅의 7, 80은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남보다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야. 내일이 있어야 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을까?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죠. 그 다음을 믿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죠. 오늘 누군가의 초대에 의해 교회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집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 여러분 모두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주님의 초대에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왔어요. 나를 자녀 삼아 주세요.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몇 번의 초대를 받으셨고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교회에 한 번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고백하며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또 한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시간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드라마를 통해 영상을 통해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 주님의 초대가 느껴졌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찬양 속에서 주님의 초대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